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 혹시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잠깐 이리 와봐. 이거는 자기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이런 비밀, 시크릿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크릿은 남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것과 다른 종류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비밀. 여기에서 있는 이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스터리. 예, 미스터리. 많이 미스테리라 그러죠. 우리는 미스테리. 예. 이 미스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숨겨진 것, 풀리지 않는 사건이나 신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미스터리라고 하죠. 그런데 미스터리하고 그 시크릿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스터리는요,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미스터리라고 해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만,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스터리라는 말, 이 말이,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여러 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은 그리스도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는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 지체될 것 같으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메가스, 크도다, great. 이 경건의 비밀이 크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풍요를 그 앞에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적인 쾌락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이렇게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경건의 비밀을 잘 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부도덕하게 타락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들과는 다르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라. 이와 같은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당시 에베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타락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정부패를 일삼잖아요. 돈 때문에 배반하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절에서는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6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바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요즘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탐하면서 그리고 온통 성탄을 이용한 장사치들의 그 소리로만 그냥 이 세상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비밀,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비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계절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시고 또 의로우신 그 주님이신 것이 인정되셨습니다. 증명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골백 번 수천만 번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믿는다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 이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어져서 들을 때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그 사람이라고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천사지역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하신 그 빈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준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뭐죠? 천사가. 천사들에 의해서 이처럼 부활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에게 전파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결국 뭡니까? 가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신 이 비밀 전하여 주어라, 가르쳐 주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거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어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거라. 이것이 마지막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 세상의 끝을 스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어요.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중해 끝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이어지는데요. 이 땅끝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이쪽 지중해 끝 스페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루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지나가 버린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믿는 것이나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을 믿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그 비밀을 계시, 리빌레이션, 드러내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모르도록 숨겨진 비밀인데, 그런데 그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재림 전에 있을 그 종말의 사건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쾌락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읽으시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 알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감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뿐만 아니라 열정이 많았어요. 그의 열정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가 죽이는데 앞장서도록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과 다른 문화생들에게까지 그는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름마저도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기까지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온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의 많은 학문이 그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는 그냥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인 것을 그는 보았고 깨달았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비밀은 만대와 만세를 거쳐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태까지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난,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난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땅에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로 작정만 하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그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비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비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 우리는 경건치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다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전하십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빛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에 더 힘쓰고 전도에 더 힘쓰고 선교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을 맡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과 다른 경건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해 주십시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